중한 분들입니다. 1부 예배 때도 인사장 했지만 2부 예배 때도 같이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너무 힘이 됩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영어로는 디몬 헌터스라고 하지만요, 캐대언이라는 이 만화 영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정점이 되는 노래가 골든입니다. 골든. 주인공 루미가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딛고 말 그대로 황금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귀신, 무속 개념을 떠나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는 순금 같은 존재, 골든이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황금, 곧 골든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신앙이 웬만한 세포와 위기에도 쉬 흔들리지 않은 골든이 또 되어야 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실 마지막 날 면류관이 골든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고통받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무 확실해지면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의 믿음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터인데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가진 골든 신앙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다고, 칭찬하시겠다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시편을 좀 읽다 보면 거기에 믹담이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다윗의 믹담시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이 뭐냐? 믹담이란 말은 보석 같은 시, 순금 같은 시, 귀한 비밀이 담겨있는 시란 뜻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를 모신 자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신앙을 표현한 게 믹담시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6편, 시편 56편에서 60편 내용이 다 믹담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황금 신앙을 바라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황금 같은 고백을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를 써내려갈 차례가 되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025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유다가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곧 강대국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군대 20만 명을 몰고 이스라엘 중에 특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능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까지 비웃는데 너희 우방인 북이스라엘 군대나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우리 강대국 아시리아를 대항할 자가 없다. 항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큰 위기죠. 근데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황금신앙, 그 위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골든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다시 보겠지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니까요, 항복하라는 그 명령을 사자를 통해 받은 다음에 그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대신들과 회의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황금 신앙을 크게 보셨어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 20만 명 중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인 거예요.
20만 가까운 적들은 어디 갔을까요? 세속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쥐떼의 공격을 받고 아시리아 군대가 페스트에 걸려서 몰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게 역사가들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 적들이 몰살한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가졌던 황금신앙, 골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위기의 세상에서 황금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말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면 되는데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방패를 막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황금신앙이 안 되고 빛이 바라는 거예요. 신앙이 빛을 발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본도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본도되지 않아요. 빛을 발하니까. 황금신앙은요, 우리의 연약한 무기력함에서 솔직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시작.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우리 연약함과 무기력함 앞에서 솔직해지는 그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됐습니까?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131편, 위대한 왕입니다. 영토를 다 차지한 왕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왜 왕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치적을 보이려고 합니까? 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퓰리즘이 많아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난 오늘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2절에 하나님 오늘부터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 같이 엄마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기저귀 갈아주시고 밥도 주시고 젖도 주시고 저에게 모든 환경을 목욕도 해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 중에 3절밖에 안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믹담시라고 여겼어요. 뭐냐면 굉장히 황금 같은 신앙이라고 여겨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구약학자 델리치는 이 부분을 다윗이 당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 무모하게 앞서지 않았고 오롯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터득한 진리가 자기 힘이나 자기 무기나 군사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 또한 그럽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리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15년 동안 더 살게 돼요. 근데 학자들은 그 치유 사건이 아마 오늘 본문의 아수르 침공 사건 이전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문의 아수르 침공 사건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즉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낳게 되자 그 소식이 주변에 다 알려졌어요. 주변에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었는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왕이 죽어가다 살았냐, 어떻게 복을 받았냐, 축복하러 옵니다. 그걸 보러 옵니다. 사절단이 옵니다. 바벨론 왕의 축하 사절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벨론 사신들을 자기의 왕궁, 곡간,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금, 은, 보석, 축복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 화를 내셨어요. 39장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것, 자기 있는 것 다 보여줬어요.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건데. 5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들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든 것이 축복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히스기야와 유다에 큰 화가 미치는데 기원전 587년 유다는 아수르를 흡수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적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는 것은 그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히스기야의 치적과 지혜를 자랑한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사보다 그의 오만과 자만으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초래된 겁니다.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자랑한 거예요. 역대하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사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살게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역대하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불행을. 성도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황금 신앙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 신앙의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을 한치도 인도하지 못할 연약한 부모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돈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재,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앞에 우리가 솔직해짐으로 주님 주시는 황금 신앙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 또 한반도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재해들을 겪으면서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불청객 하나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실존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요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 무기력함에 대한 염려와 불안 내지는 공포가 우리는 거기에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처지를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무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마귀가 준 것이다. 세상이 준 것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주셨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믿다가 교회 섬기다가 성도들 섬기다가 당했던 오해와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거, 이 모든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 끌어안고 가라. 기도하고 가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모든 문제, 위기 상황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곳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도 이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위기의 세상입니다. 36장 1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때의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능욕하는 거예요. 너희 히스기야 왕한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너희 왕도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신앙 가진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속지 마라. 다 무너졌다. 세상이. 하나님도 널 돕지 않고 왕도 돕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면초가에 놓인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이간시킵니다. 위기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세상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반짝거립니다. 골든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등화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고 되레 모든 걸 끌어안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항복 문서지요 능욕하는 문서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은행부터 달려가고 친한 친구들한테 달려가서 자기 문자 내용 다 보여주고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해달라고 하고 알아달라고 그 얘기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반짝반짝 빛난 신앙이 있었어요. 끌어안고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백성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의 초기 통치 때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신앙에 다시 불붙은 것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왔죠. 불치병을 앓았죠. 그는 위기 때 황금 신앙이 반짝반짝했습니다. 38장 1절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어떤 병인지 몰라요.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와서 또 설상가상으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넌 오늘부터 유언장 쓰랜다. 넌 죽는 것. 넌 죽을 병이니까 유언장 쓰랜다. 그런 응답이 온 게 어디겠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신방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죽는다고 했는데 유언장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오늘부터 어떤 집사님 권사님도 만나지 않겠다. 어떤 문자도 받지 않겠다. 어떤 사람과 통화도 안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할렐루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갔어요.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빨리 얘기하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것저것 정보 찾아다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 원하고 석강교회가 진짜 부흥되기 원한다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말부터 하지 마시고요. 한숨부터 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끌어안고 성전으로 오세요. 말없이 기도하세요. 그 눈물이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반짝반짝한 신앙이 살아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돈도 투자하고 있는 거 다 투자하고 팔아서라도 다 투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끌어안고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위기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바울이 일찍이 그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황금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다 외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황금 신앙의 그 대책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돈이 없으면, 병이 걸리면 왜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야지. 돈부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부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다른 것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나 할까가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녀들이 고통할 때, 위기당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자녀들 붙들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만은 확신을 주셔야 돼요. 끌어안고 가서 눈물을 흘리세요. 엉엉 우는 자녀들 하나님이 알아서 기저고 채워주시고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든 사랑을 끌어안고 모든 위기의 상황을 끌어안고 엎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황금 신앙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판사를 지냈던 김두식 집사님이 쓴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란 책을 썼는데 이분이 판사시고 집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이 무언가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명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으로 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 메시지입니다. 기도원 짓는다고, 교회 짓는다고 불법을 일삼고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편법을 쓰며 오랜 동안 소송에 걸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속에 세상이 커져버렸어요.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들어왔어요. 자녀 중심이 들어왔어요. 건강 중심이 들어왔어요. 문화 중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강연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문화활동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세상에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천국 백성 만든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더 큰 위기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상이 뭡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5세 되신 분이 우상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믿는 구석이 많은 거야. 통장에 돈이 많으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부동산이 잘 되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요 믿는 구석이 자꾸 생겨요. 믿는 구석이 많아지면 하나님 안 믿어요. 황금신앙이 빗발해져요. 지금 가장 힘들 때,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몸이 가장 힘들 때 반짝반짝 황금신앙이 일어날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오만 여러 개 다 믿다가 여러 개 다 따라가다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주님은 다윗을 순금같이 쓰셨습니다. 이쁜 말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소망을 찾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히스기야가 황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민족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7절을 가고 보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두르니 적들에게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들의 왕과 그게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상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 유다 백성들 중에 전염병이 돌았대. 저기 무슨 마징가 제트 같은 게 왔대.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데 갑자기 괴소문이 도는 거예요. 괴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왕이 철수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20만 명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체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요란케 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마음을 요란케 해서 저들이 정리하게 만들어요. 내가 앞서지 가지 마세요. 제발 말씀보다 기도보다 주의 종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게 많아요. 요즘에 와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있다면 지금 인류가 가진 전쟁의 문제, 전염병, 테러와 납치의 문제, 인종 문제, 계급의식, 핵과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등은 트럼프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안은 오직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히스기야가 가진 황금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하고 누구를 기다리며 여기에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립니까? 제발 유일한 구원자 되신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만이 여러분을 황금 신앙으로 만들어줘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순간과 그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골든 신앙을 주님은 찾기를 원합니다. 황금 신앙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세상에서 황금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천부여 의지하소서. 내가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자식의 문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오늘처럼 엎드리시기 바라겠어요. 날보다 엎드리세요.
뒤에서 말하는 분들을 듣지 마세요. 자꾸 엎드리세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기다리는 황금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황금신앙을 갖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